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제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두 분을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로 인하여 심히 기여기며 놀라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오전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한 저로서는 이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신앙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란 게 있고 생각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예, 그러네요. 진짜 안 보이네요.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했고요. 그 10살, 11살, 12살 그때쯤은 친구들 저녁에 모여 남의 집에 감도 따먹고 사과도 따먹고 나쁜 짓을 죄를 많이 지었다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죄 안에 살았죠. 그러다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 성경책에 두 가지 의문이 있는 게 첫째로 하나님이 진짜 살아 계시냐? 그 다음 이 성경 정말 하나님이 쓰신 거냐? 물론 원어는 한국어로 된 게 아닙니다. 이게 번역해서 한국어로 됐지만 헬라어로 된 책인데요. 그래서 그 성경을 제가 읽어 나가면서 하나하나 성경을 믿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 크게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삶을 이끌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의심하지 않고 그때부터 믿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성경을 한 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계속 내려가는데 이 성경 말씀 진실한 사실을 알게 되고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따랐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베푸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돈 드는 일도 아니고 노래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여러분들 모두 아시고 만일에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누구든지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마음이 같이 흐르면 여러분 어떤 슬픈 일을 겪었을 때 절망적인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역사하시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세상 왔다 임종할 때, 세상을 떠날 때 확실하게 구분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고 있어도 뭐 가짜로 믿은 사람 안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죽음 앞에 가진 사람은 완전 평안하게 내일 아침에 같이 만나자 웃으면서 눈을 감는 경우가 자주자주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예수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잘 못 믿었는데,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가 뭘 봤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 읽어야 되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다시 부활하신 게 맞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제 마음에 믿을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이 자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예수님이 계신 것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떠로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말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믿으려고 해서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그대로 인간의 말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해 봤습니다. 그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이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에 성경을 더 읽으면서 이제 어떻게 일하는 그런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제3장에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던 그 시절이 이제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 성천하신 뒤의 일인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을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란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서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도 함께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심히 기여기며 놀라니라. 이 작은 짧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12제자 중 한 사람인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은 있는데, 이제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성전 입구에서 안전뱅이가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뭘 한 푼 달라고. 그때 베드로는 몸에 돈 한 푼이요. 돈 한 푼 동전 하나 딱 던져주면 뭐 그것이 괜찮아 되는데 없었어요. 그래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를 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안전뱅이 거지가 뭘 주려고 보라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뭐라면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다른 게 있다. 그게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 걸음을 걷지 못하는 그 병자의 손을 오른을 잡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일으켰어요. 그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그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동안 성경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 갑니다. 하나님 찬미함을 보고 이 사람 성령 구원하는 사람 아니냐? 어떻게 나왔냐? 이런 이야기가 뒤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 우리 속에 우리 이 땅에 살아 계시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인데 이 성경을 읽어 가시다가 그 어떤 스토리를 두고 성경이 말한 내용하고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을 같이 하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일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평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안전벨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고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실제로 저도 제가 지금까지 이래 80평생을 살아오면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크고 적은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은 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이게 잘 모르고 그냥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들어오면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이 성경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읽고 마음을 읽어가면서 내 마음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나와 같이 살아 일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그냥 삽니다. 살다가 갑자기 뜻하지 않는 사고를 만난다든지 병이 걸린다든지 어려움이 있을 때가 인생이 살다 한두 번 있고 그렇지요. 저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난 80평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냥 어려움을 지나갈 때도 있었지만 나한테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조용한 데서 저녁이나 낮에나 눈을 감고 내 마음에 있는 예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내 삶 속에 살아 일하는 걸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살다 누구든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한 번 안 당해본 사람이 어디서 다 당해보지. 그렇지, 여러분들도 그렇죠. 크고 적은 일이 있는데 그래도 다행히 잘 넘길 수 있고 그걸 못 넘기면 재앙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아주 얇은데 빽빽하게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있는데 10번 읽고 20번 읽고 30번 그러니까 윤곽이 알게 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다 하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책을 하는 사가 읽어보면 그 책에 나오는 저자 마음을 알듯이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냥 막 성경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분인데, 성경에 나오는데 그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 계시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뭐 아무 힘도 없고 그냥 한 작은 사람에 불과한데, 앞뒤가 확 막힐 정도로 어려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냥 조용히 방으로 들어갑니다. 방문을 닫고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이야기를 토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제가 몇십 년 살아오는 동안에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제게 좀 어려운데 이 문제를 도우시고 지켜주실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셔서 이 문제 때문에 내가 어려움 겪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뭐 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많지는 않지만은 그때마다 내가 잊을 수 없는 사건은 예수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 일을 잘 넘어가게 하신 일들을 여러 차례 경험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어가다 보니까 실제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일하시고 역사하는 걸 보면서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어떤 지식적으로 목사가 된 게 아니라 내 속에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느끼고 경험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고하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만들 머리도 만들고 다리도 만들고 발도 만든 것뿐 아니라 인간의 위장도 만드시고 간도 만드시고 쓸개도 만드시고 했을 뿐 아니라 마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성경책을 펴서 보면 성경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고 달려나갔을 때 하나님께 나와 같이 계시면서 저를 도우시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안전뱅이가 구원하고 손을 내밀었을 때 베드로가 나를 쳐다봐라 했어요. 왜 쳐다보라 하고 뭐 숲혀 줄라 하나 하고 이제 쳐다봤어요. 그래 베드로가 말하기를 안전뱅이께 나는 은과 금은 돈은 현금은 없다 이 말이죠. 돈이 없다. 왜? 난 돈 없어 잘 산다. 예수님이 계셔서 그런 뜻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 웬만하면 그래도 주머니에 그래도 적어도 뭐 만 원짜리 몇 장은 넣어가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거는 막 비상금이라 하면서 특별한데 안 쓰고 가만히 있다 진짜 어려울 때 쓴다고 보겠다 깊은 데 넣어놨다가 진짜 어려울 때 돈 써. 그 돈으로 해결한다. 웬만하면 요즘은 이제 돈으로 거의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돈으로 가지고 그렇게 해본 적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 나를 지켜 도우시기 때문에 저도 앞이 캄캄하게 보일 정도로 이걸 어떡하지? 어떻게 하다 내가 이런 데 빠졌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야 하지? 이 문 어떻게 처리해야 하지? 그런 생각 막 떠오르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나와 같이 계시지. 그냥 마음속으로 예수님 저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지금까지 도우셨던 예수님, 저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내 인생을 책임져 도우셨는데 이 문제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게 너무 잘 해결이 되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얘기하면 그 우연히 그럴 수도 있어. 맞아요. 우연일 수도 있어요. 우연인 점도 종종 있지요. 그죠? 여러분 살다 보면 진짜 어려울 때 우연히 그 잘 풀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하나님이 살아서 나와 같이 계시는 걸 내가 느끼고 경험하기 때문에 제가 몇 살 안 된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예수님 의지하고 따르고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 내 속에 일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고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10번 20번 읽으면 순수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내 마음에 보여져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시네, 이렇게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겠네, 나를 도와주시겠네. 그리고 저희 자신만의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 종종 어려움 당해 찾아오면 제가 같이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마음에 믿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도 오늘부터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는 인간이라 크고 적은 일 다 해도 어떻게 방법도 없고 길도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그 하나님 믿는 마음이, 이런 마음에 믿음이 생겨져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도우시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아주 위급한 일이나 다급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도 모르게 입에서 아이고 하나님 그 말이 나와요. 알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그런 말이 나도 몰래 나와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고치셨겠나, 저절로 됐지,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고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있고 내가 하나님을 믿은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나는 세상 사람이 많은 예수쟁이가 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 아내나 또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도 신앙을 얘기했고, 제 아이들은 다 이제 자라서 이제 결혼해서 이제 참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손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때마다 아이들이 믿음을 가지면서 밝고 복된 삶을 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떨 때는 진짜 난감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 이거 찔고 막 안절부절하고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자세히 내가 마음에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고 나면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제로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 볼 때 우연이라고 하나님 몰라도
우연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도저히 난 그걸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 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능적으로나 개나 돼지나 소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요. 훨씬 더 좋은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돼지나 개보다 지혜롭기 때문에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뭐 돼지나 뭐 아무나 먹지 않고 깨끗하게 먹고 인간이 사는 삶 유지하는 건 지혜에서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인간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넘어가는 찰나에 제가 하나님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그 하나님을 믿은 이후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어떤 어려움이 막 다질까봐 한번 당하면 두려워하고, 또 병들까봐 걱정하고, 전염병 때문에 조심하고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그 사실들을 경험을 하면서 삶이 달라지고 복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에 보면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제9시 기도하는 시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이제 그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 거지가 하나 있는데, 이 거지는 머리가 좋아가지고 교회 예배 보러 간 사람 돈 달라고 그걸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가기 때문에 웬만하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이 사람은 사업이 잘 돼서 예배 시간 되면 자기를 태워다가 그 교회 앞에 내려놓고 가고, 다음 태워다 가고 도고, 이제 막 거지치고 괜찮지요? 이 사람이 갔어요. 그 사람이 이제 막 와서 구원할 자리를 잡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사람을 메고 오니 성전에 들어가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성전 미문에 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전에 들어가림을 보고 구걸했어요. 베드로 요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마음에 예수님은 계셔도 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뭐 주머니에 돈을 넣었다 이러는 하는 말이,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은 없다. 그러나 나에게 돈이 없지만 있는 게 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럼 내가 거지인 너를 돈을 몇 푼 주면 되는 줄 돈이 없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봐라 하면 손을 잡고 딱 일으켰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안전뱅이고 움직이도 못하는 사람이 갑자기 일어서 뛰고 막 걷고 막 좋아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누가 이렇게 했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만일에 여러분 인생을 살다 아주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방법 저 방법 밤새워 고민을 해봐도 길이 없을 때, 혹시 여러분 괜찮으면 예수님 이름을 한번 불러보세요. 예수님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든 분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편이 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에 나와서 그를 의지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 분명히 그걸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이 말씀을 들으셔서 집에 돌아가셔서, 저는 어려울 때마다 다른 길도 없고 그런데 아이고 예수님이 딱 하더라,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마음속으로라도 그렇게 한번 해봐요. 저는 그 제 주위의 사람들이 진짜 어려움을 당할 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길이 없을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길이 열리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어요. 그 내가 늘 기도해도 안 됐겠더만, 예수가 뭐 있어 그러겠는데, 그건 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주 그런 일을 했을 때 실제로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걸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나이가 이제 80입니다. 제가 많이 늙었죠, 그죠? 네, 그래도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할 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좀 있으면 이제 80 하나 됩니다. 지난 80년을 인생 사는 동안에 6.25 사변도 겪었고요. 저는 그 일본 사람 다스릴 때 태어나 1944년에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45년 8월 15일 날 우리가 일본 해방됐잖아요. 내가 늘 어릴 때서 내가 이런 독립운동을 했다. 어떻게 했냐, 누워서 하늘을 발로 차면서 했는데, 제가 태어나 그 이듬해 이제 일본에서 해방이 됐어요. 일본에 해방이 되어 그다 이제 6.25 사변이 일어나서 진짜 죽을 고비를 넘겼고, 그때 지금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는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무남 동료였어요. 무남 동료인데 우리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있는데 딸 하나를 낳았어요. 얼마나 귀한 딸로 낳았지. 우리 아버지가 결혼했는데 지금 외갓집이 아무도 없어졌어요.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돌아가시니까 이제 흔적이 없어져. 우리 외가는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 삶을 살면서 이웃도 있고 형제들도 있고 사촌도 있고 친척도 있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 우리가 좋은 친구들을 친구로 사귀어 놓으면 어려울 때 위로도 해주고 같이 일도 도와주고 같이 하면 너무너무 좋잖아,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 친구가 있지요. 그래서 한 명씩 두 명씩 아니라 10명 20명 친구들 있어.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같이 기쁠 때 같이 기뻐하고, 야 우리 집에 생일인데 밥 먹으러 와라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친구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어렵고 막막한 일들이 몇 차례 있었어요. 그때 내가 그냥 이야기를 그 어려운 거 그냥 뭐 돈 몇 푼 대 해결될 것 같은 문제가 안 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 막연할 때 우리가 이제 뭘 하냐면 밤에 안 자고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 가운데도 인생 살다가 진짜 어려울 때, 길이 없고 막막할 때, 그때 누가 하나님이 계시면 진짜 날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위하니까 제가 예수를 안 믿었을지라도 막 화만 내요. 근심만 하고 속만 술이나 마시자 이제 뿌리자 그하고 달라요. 하나님, 제가 믿는 믿음이 없는데 저를 조금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는 제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이 문제가 안 풀리면 우리 가정이 큰 파탄이 일어날 것 같은데 하나님 한 번만 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기도를 한번 해봐요. 그래 볼 때 이제 그 기도 끝나자마자 일이 자연스럽게 풀리거든. 이게 하나님이 도우신 거 맞나 안 맞나 애매해요. 그때는 그죠? 풀려 고맙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해요. 그게 몇 번 걸쳐지면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렇게 마음이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실제 살아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딴 데 말고
앞뒤가 꽉 막히거나 또 아이가 병에 들어 어려울 때 잘 안 나았는데 이럴 때나 그 다음에 내가 참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막 뭐 큰 풍파가 닥칠까 그럴 때 여러분이 처음으로 안 믿었을지라도 한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여 기도를 하면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번에는 하나님의 다른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그렇게 하면 진지하게 눈을 감고 기도를 드려봐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봐요. 그래서 그게 진짜 풀렸으면 이게 기도했기 때문에 됐는가 저절로 된가 그게 잘 구분이 안 가요. 근데 이런 일을 한 번, 두 번 겪으면서 딱 마음에 어떤 생각, 이건 하나님이 도운 거다. 인간 방법으로 되어질 수 없는 일, 하나님이 도왔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조금씩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그 다음에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고 그걸 경험하면서 누가 뭐라 안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 삶을 진짜 암담하고 전혀 길이 없어서 막막하게 살다가 내 마음이 눈에 안 보이지만 예수님 한 분이 나와 같이 있다는 사실을 느끼기 시작하면 굉장히 여러분 마음이 평안해지고요. 어려움 다쳐도 전에 날 도우셨더니 날 도우시는구나. 그 예수 누군지 내가 보지 얼굴도 못 보고 진짜 대답도 못 들었지만 내 기도할 때 지난번에 도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저를 한 번만 더 도와주십시오. 지난번처럼. 그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하나님 믿고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만들어져요. 내가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자꾸 하나님 편으로 끌어당기고 있는 걸 느끼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손해볼 거 없으니까 믿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이 없을 때 말보다도 어려운 시련이나 환란이 와서 훨씬 더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나중에 그 하나님 내 곁에 같이 살아 나를 돕고 계신다 믿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밝고 복된 마음으로 살 수가 있고 또 어떤 일은 막 슬퍼가지고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근심하고 고민하다가 하나님 계시지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 한번 이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으면 지금까지 안 믿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봐요. 그 실제로 한 번, 두 번 지나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 걸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가 나요. 모든 면에 밖으로 잘 표현 안 되지만 기쁘고 즐거워서 그래서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제가 왜냐면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친구들하고 남은 집에 감도 따먹고 사과 따서 도둑질이죠. 그래 나는 죄가 많아 죽으면 지옥 갈는지 몰라 그랬는데 예수님 십자가 성경을 보니까 피로 우리 죄를 다 씻어줬다는 그게 그럼 그 죄가 씻어졌구나 이제 다시 죄 안 지면 되겠구나. 그것도 실수한데 이 부분도 하나님 도우시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굉장히 밝고 복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교회 목사가 되고 많은 성도들 앞에 이야기하고 또 이제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정말 내가 간다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와요. 목사님 시간이 되십니까? 예. 오후 한 2시쯤 내가 시간이 나겠습니다. 그럼 2시쯤 찾아와요. 어쩐 일입니까? 하면 목사님 우리 집에 이러이러이러한 형편이 있습니다.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도와달라 그 성도도 기도하겠지만
또 목사님 기도하면 더 잘 듣는 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도들 어려울 때 날 보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 가서 그분 앞에 기도할 때도 있고, 예 하겠습니다. 집에 와서 이제 저녁에 다 잠자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성도가 굉장히 어렵고 한데, 그 성도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정도 밝아지고 집도 좋아졌는데, 만일 이번에 하나님 안 도우시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한 새 힘을 주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 거예요. 그래 뭐 기도는 아무 흔적이 없으면 누가 그 예수 믿겠어요? 저는 실제로 그는 살아서 내 삶 속에 일하는 예수님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 믿으라고 권하고, 그리고 그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뭐 여러 가지 또 복잡한 것도 있어요. 뭐 교회가 어느 장로교 올려 무슨 그런 이야기도 많은데, 그런 얘기 나중에 디딜로 하고, 먼저 한 번씩 여러분 정말 막 어려울 때, 절망 앞에서 막 근심만 하고 고민만 하고 막 한숨만 쉬지 말고 술만 마시지 말고 한번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어려우면서 그때마다 잘 넘어갔는데 이건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 계시면 나에게 한 번만 손을 대주셔서 임을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한번 구해봐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점점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교회에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가까워지면 삶이 굉장히 밝아지고 즐거워지고, 특히 자녀들하고도 가까울 수가 있고요. 또 부부지간 잘 대화가 안 될 때도 서로 하나님 생각 참고 그러면 부부가 화목한 데 좋고, 그래서 밝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입니다. 성전에 올라갈 때 남에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서 구걸의 날마다 미문에 성전 미문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면 뭐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손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다음에 뛰어서서 걸으며 그동안 성전에 들어가며 걷기도 뛰기도 하며 하나님 찬미하니 사람 깜짝 놀랐다. 이런 기적의 역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인간인데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믿으며 살면 여러분 삶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또 막막한 일이 있을 때 예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도우시는 걸 한 번 두 번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 어찌다 된 것이지 뭐 그 기도한다고 들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저 경우에는 어려울 때마다 제가 문을 닫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난 과거를 생각하고 기도를 하고 그랬을 때 거의 대부분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어려움을 잘 넘겼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든지 간에 아마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한 번씩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나가시면 한 번도 경험해보면 아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하나님 나를 도우시네, 그러면 내가 이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해야겠다, 더 믿어야겠다, 기도도 자주 해야겠다, 하나님 감사한 마음도 전해,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인간의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새 힘을 얻고
행복을 얻고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가정의 일도 많고 부부 사이에도 결혼할 땐 둘이 좋아서 막 결혼하고 뭐 죽어도 못 산다 하고 막 그랬던 부부라도 살다 보면 여자들이 생각하는 게 답답하다, 난 그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람 또 뭐라 하면 당신은 그래가 막 둘이 또 왕자왕 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뭐 아이들 큰 앞에서 안 싸우고 그냥 지금까지 싸울 때 있어도 그냥 속으로 싸우고 그래. 오늘도 제가 이제 그 어제 뭡니까 부산 내려왔는데 뭐 쭉 이야기 또 좀 뭐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 부부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가정도 더 화목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다른 여러 방법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한번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 더 가까워지시면 실제로 그 하나님 여러분 곁에서 돕는 걸 보면 훨씬 더 밝고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이라서 그냥 이런 얘기를 안 하도 오늘 처음으로 제가 강대에서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제지간에 또 다음에 뭐 이웃간에 그다음 부자지간에 더 가깝게 행복하게 사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그냥 이러면 한 번, 두 번 경험을 하면 실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복되게 이끌어가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하게 되길 바라고 막 불행하게 슬퍼하고 짜증내고 막 화나고 막 그러지 골치 아프면 명이 짧아지니까 우리에게 좀 명이 좀 더 길기 위해서는 좀 고민을 좀 적게 하시고 웃으면서 넘기십시오. 그래서 그 중에 형제지간에 부자지간에 뭐 부부지간에 중요하지만 하나님 우리 사이를 두면 훨씬 더 밝고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함께하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